오랜만에 참 긴 연휴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미 좀 국내외로 다니시는 그 발걸음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글쎄요, 좀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아주 세세하게 일정을 계획하셔서 식사 한 끼 한 끼, 혹은 뭐 식사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디에서 뭐 디저트를 간식을 사 드실지, 또 사진 어디서 찍는 것까지 아주 뭐 세세한 일정을 짜서 그렇게 여행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도착지에서뿐만 아니라 가는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도중에도 어느 휴게소에서 무엇을 드실까, 아주 뭔가 이렇게 좀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여행을 좀 한 것 같고, 또 여행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어떤 뭐 도착지 정도, 목적지 정도, 또 이후에 오늘 하루 어디서 잘지 그 정도 한 예약, 숙박 정도 예약을 하시고 좀 즉흥적으로 여행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세하게 뭔가를 계획을 세우시는 분일까, 아니면 어떤 즉흥적인 상황도 좀 즐기시는 분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뭔가 어떤 새로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고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앞날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그 삶뿐만 아니라 삶의 전후와 우리 삶의, 개개인의 삶의 그 전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뭔가 즉흥적이라는 이런 단어는 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경로를 따라서 어느 시점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될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좀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26장의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이제 곧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 계십니다. 이제 일주일 후쯤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어요.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을 텐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가장 먼저 가셔서 그곳에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장사터로 바꾸어 놓았던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이제 한 발자국 그 마지막 종착지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예수님의 마음이 좀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물을 보시고서도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같이 훈련하고 양육하셨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제자들과 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길을 가시다가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는데 거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나무가 곧 마를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더니 실제로 그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무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교훈을 주셨어요. 너희가 만약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저 문자만 있으면 달려가서 주님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면 자신이 떠나갈 것을, 제자들과 분리돼야 될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교훈이었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 기도할 수 있단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인가 묻고 싶을 때에, 삶의 신앙적인 어려움과 궁금함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챙기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26장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그 마지막 이정표가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마지막 이정표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맞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1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셨어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마지막 재앙을 겪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는데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든 짐승이든 첫 번째 생명체는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초태생은 뭐든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그 집에 대문을 바치고 있는 양 기둥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 문설주와 또 대문을 바치고 있는 위에 기둥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죽음의 사자가 봤을 때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 이후로 매해마다 명절처럼 지켰던 것이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하면 넘을 월을 써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이걸 축제와 같이 즐기는 절기로 유월절 절기를 삼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어느 때든지 유월절을 잊지 않고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뭔가 좀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멀어졌다가도 이후에 하나님과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항상 가장 먼저 중요시했던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피로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는 동일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워낙에는 이 연휴 기간에 또 친인척들부터 해서 가족들부터 같이 모이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묻은 곳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현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각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 명절 축제의 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온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절기에 아주 극심한 큰 마음에 그 염려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오늘 26장 그 3절부터 이후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가?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라는 자들이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세력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 명절, 유대인의 이 유월절, 이 명절 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에 모인 가운데 저 예수가 그들 앞에 똑같이 노출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예수를 잡아다가 사형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 밀란이 날까 하여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 섣불리 어떻게 손을 댔다가는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어떤 반박의 밀란이 일어날지 모를까 하여서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를 처형하더라도 백성들이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내고자 했었던 것이었어요. 저들이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모의가, 이런 궁리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아주 그 값비싼 옥합을 깨트리고 향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자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그 향유를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제자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냐고 책망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실명 밝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가 가롯 유다였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가롯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책망했어요. 어찌하여 이 값비싼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걸 왜 낭비하냐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했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팔아다가, 유다는 당시에 돈을 맡은 회계였는데 이 향유 옥합을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유다가 얼핏 딱 계산했을 때 이것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가치 있는 향유라는 것인데, 이걸 팔아다가 이것을 중간에 자신이 착복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 그가 분노해서 쏟아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이 짧은 그 내용 속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시선이 있었고요.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유다처럼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도 있었습니다. 각각 동일한 예수님인데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처럼 달랐어요.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 눈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부유함과 또 사회적인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예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저 누군가에게는 깊은 사랑의 대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동일하게 계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의 성공을 조금 더 이룰 수 있을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또 여전히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시고 따랐던 그 사람인데, 그가 어찌하여서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요, 이 세 시선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시선이 있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초창기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해서 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그 모임 공동체에서 돈을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그 사람, 그 대상, 그 제자에게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 편에 돌아설 수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예수님을 어떤 소문을 듣고 좀 잘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배반했더라면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7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그 얼마 전에는 그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의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유다의 이런 상황을 좀 우리 가운데 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아하, 사단의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물음표가 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귀신이 먼저, 사단이 먼저 알고 떠나가는, 예수님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게 좀 물음표예요. 이 물음표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해야 될 기도로 알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신이 강제로 그 마음을 점령해서 그를 어떻게는 할 수는 없는데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죄의 유혹을 딱 던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딱 던졌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의지적으로 그 죄의 유혹들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에게 있어서는 돈이었습니다. 사단이 돈으로 그를 유혹했을 때에 그가 의지적으로, 유다가 의지적으로 그 돈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기도문 가운데 넣어주셨던 것은 이런 유혹들이 현재 우리에게도 있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으로 넣어주셨던 것은 날마다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유혹하려는, 죄로 유혹하려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터인데 그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죄의 욕심에 완전히 그가 그 마음이 점령당했어요. 사로잡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하나하나가 다 돈으로 보였고요. 누군가가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그 행위, 그 모습도 아니 적으면 300데나리온이 나에게 어떤 부가 채워줄 수 있는 돈인데,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당시에 큰 돈이었는데, 아니 그 돈을 내가 중간에서 착복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누군가의 신앙에 대한 그 모습 하나하나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 마음이 점령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은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하와에게도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유혹을 했는데, 저것을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혹이었어요. 그 이전에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그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에 마음이 점령당한 그 이후로는 그 선악과를 볼 때 실제적으로 좋아 보였어요. 저걸 먹는 순간에 정말 내가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였고 맛있게 보였고, 저것을 얻는 순간 내가 뭔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와의 가정 속의 가인과 아벨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이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라는 것을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아벨의 예배만 받는가?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더니, 이후에 아벨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내 동생, 내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 아벨이 존재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벨이 하는 모든 행위와 그 상황들이 전부 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순간 그 동생까지도 해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간음이라는, 음란이라는 마음을 던져 넣어 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보통 같으면 그 다음날 당장 좀 국무회의라도 열어서 요즘에 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냐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좀 경범죄로 좀 처벌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왕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사로잡혔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그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이 실제적으로 아름다웠는지 아름다웠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을 통하여서 죄의 마음으로 사로잡는 순간 그저 그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후에 저 여인은 남의 부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동역자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취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서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셨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우리 가운데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좀 걱정이 먼저 좀 와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사단이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사로잡거나 혹은 내 유혹 가운데 떨어져서 내가 하와처럼 혹은 다윗처럼 그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염려도 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으니 그래서 그냥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사단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 사단이 함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욥기 1장으로 가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걸 누가 한 고백이냐면 사단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욥을 시험하고 욥을 유혹하고 뭔가 좀 욥을 흔들어 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 울타리로 욥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단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 울타리를 좀 잠깐만 좀 열어달라고 이후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후에 뭔가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그 라인을, 손을 그어주시고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단이 욥의 몸에는 손댈 수가 없었고 그의 재산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그를 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단이 한 번도 하나님께 요청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의 처음에는 재산에 대한 거에 대한 그 보호 울타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이 흔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후에 욥의 질병을 통하여서 한번 욥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그 요청을 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그의 몸에 내가 손댈 수는 있으나 생명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단에게 딱 손을 그어주었고 사단은 그 안에서만 역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아요. 사단은 함부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유혹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사단에게 혹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사단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서 뭔가 어떻게 잘못될까, 그런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작은 뭔가 일이 있을 때 야, 이거 사단이 역사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단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만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떤 죄의 유혹은 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분별하고 깨닫고 물리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죄의 유혹을 잡는 것, 그것만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참 사랑의 대상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요, 끝에 하나 추가 부록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끝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고, 유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단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그 시험의 내용이 됩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했고요. 원어에 보면 나사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사라는 단어는 아라보다
뭔가를 입증하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에 왜 시험하시는가? 지금 이 사람의 너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의 시험의 목적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에 있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의 목적, 시험하는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을 주고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죄 가운데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 사로잡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면,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입증하는 거예요. 마치 중간고사와 같고 기말고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신앙의 정도의 어떤 상태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고자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 그 이후에는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에 맞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시험하셔요. 이것을, 이 복과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으로 교만케 하며 신앙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복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는가를 점검을, 테스트를 해 보십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 마땅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건 마치 내가 뭐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만난 그 시험의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걸 우리 신앙 가운데 입증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